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님이 보이신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시며 희생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국제적인 난관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호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에게로 오게 됩니다. 베냐민과 함께 온 형제들의 모습을 아마도 멀리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에게 지난 4개월이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요셉 또한 정말 기다리기 힘든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들이 애굽에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요셉은 종들에게 지시하여 가축을 잡고 또한 잔치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안내를 받아 총리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들은 지난번 일로 잡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을까. 19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청지기에게 다가가서 지난번 자기들의 자루에서 발견된 돈의 일에 그 대해서 말을 꺼내게 되죠. 청지기는 그 돈으로 인하여 두려워 말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죠. 이어서 24절에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에게 먹이도 줍니다. 그리고는 총리와 함께 오찬을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행동, 이러한 격식으로 대접받는 것은 형제들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덜어주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지는 않겠다. 이런 안도감이 있었을 것이죠. 형제들은 총리 요셉을 기다리면서 예물을 정돈합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요셉이 나타나자 형제 11명은 모두 요셉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22년 전에 꿈꾸었던 그 꿈,
곧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취와 실수 없으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그 계획, 약속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배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요셉은 그를 축복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요셉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게 되죠. 아마도 많이 운 것 같습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들을 차리게 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보통의 애굽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신의 식탁을 형제들과 구별하고 형제들의 상을 베푸는데 그의 장유의 순서대로 앉히게 됩니다. 형제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이상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형제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의 5배의 음식을 주게 되죠. 이것은 아마도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에 대한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죠. 그 편에는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으며 결국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마도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을 이 베냐민을 향해서 그런 애정들을 보임으로써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죠. 전체적인 그런 맥락이 요셉이 자신을 아직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형들의 온전한 회개와 관계의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이런 해석이 무리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질투의 안색들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만찬은 무려 22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형제들이 앉아서 먹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이것이 그런 의미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앞에 앉은 총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이 요셉이 베푸는 이 친절과 잔치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요셉의 식탁에 앉아 즐거워하는 형제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살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지만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의 만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의 형제들이 누렸던 이 만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누리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예전에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두려움에 떨던 요셉의 형제들은 어느새 긴장을 풀고 왜 이런 잔치를 벌여주는지 모르지만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총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총리가 바로 내 동생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4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길 원하는데요. 유다의 말, 이 유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다의 희생의 그 말로 인해 위기에 있던 이 야곱의 집안의 모든 무책임과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도무지 어떤 질서를 발견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말은 그렇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의 희생적 각오의 말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던 이 야곱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은 유다의 이 희생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과 같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고 무책임한 이 분위기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말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가 유다와 같이 말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희생을 각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살릴 수 있는 말, 이웃을 격려하는 말, 세상을 축복하는 말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위로받고 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왜 예굽의 총리가 별 볼 일 없는 가나안의 형제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죽여도 감옥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았을 텐데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들을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지난 날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치 않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셨음을 알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예전처럼 마음껏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